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리왕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 많이 탔죠? 휴가는 참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휴가를 앞두고 2달 전부터 어디를 놀러 가야 되나 검색도 해보며 이 휴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보내면서 잘 쉬고 알차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휴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휴가가 끝나서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의 쉼도 좋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유리랑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일상을 기다리는 것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다 보니 제 일상은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즉 저에게 일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휴가 기간에 하나님과 조금 관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휴가만 기다리며 살아가면 1년의 휴가 기간만 행복할 텐데 일상이 행복하면 매일매일이 1년 내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것이 지치고 힘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힘들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들을 우리가 나올 때 매주 그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고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나오기 싫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음속에 사랑이 막 넘쳐나서 기쁨으로 섬기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 때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당부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사도 요한의 당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을 알고 충만하기 위한 당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때에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요한의 선포는 참 이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며칠 전에도 괜히 아유리가 미워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울려서 아내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위의 부분인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죄를 구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범죄는 16절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이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질 것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입양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을 다시금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파양하고 공부를 못해도 파양하고 착하지 못하면 파양한다라는 생각에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양된 자녀라도 부모님이 절대 파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면 더 편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양된 자녀로서 언제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선포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에 그리스도인은 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인을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 즉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비록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알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알 때에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마음껏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어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하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14만 4천 개로 나눠서 그곳의 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을 보면서 조만간 저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거짓된 신천지도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진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백조이고 세상 사람들은 오리에 불과하다고, 백조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오리에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오리로 보면서 걸어갔던 이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란 단어를 표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각이란 단어는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식별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력을 의미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체험을 통하여 체득하고 영적 이해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그 삶이 기적과 같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기에 우리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자이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삶의 전체에서 누릴 대부분의 은혜를 이미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린 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 우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이단들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사도 요한이 이단이 아닌 우상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파기하는 핵심적인 죄악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큰 죄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기를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어리석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알아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악과 우상에 빠져들지 말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며 진정한 구원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사도 요한의 권면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이클로버와 네이클로버의 꽃말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이클로버를 찾으며 행운을 쫓지만 결국 주위에 널린 세이클로버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그 악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찮다고 생각한 세이클로버가 행복이라는 것을 떠오를 때에 자각할 때마다 주변에 피어있는 그 세이클로버가 소중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생각하며 자각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매일매일 자각하며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